뒤에 분 앞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묻고 싶어요. 혹시 몇 번째 부활주의를 맞이하셨나요? 첫 번째일 수도 있고요, 10번째일 수도 있고요, 30번째일 수도 있고요, 그 이상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날이 그날 같은 무덤덤 무뎌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부활주일 예배가 그렇고 그런 날이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부활이 뭐냐 라고 하는 어떤 공통된 고백들을 좀 정리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부활을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반전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생명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선언, 이게 부활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로마의 권력 혹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연합에 의해서 닫힌 어떤 절망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돌이 굴려지고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 권력,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인 게지요. 웨슬리 신학에서 강조하는 선행의 은총의 역사적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던 현실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이 땅에 임한 새로운 시대를 사는 여는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부활은 전인 구원의 중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웨슬리는 구원을 단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으로의 회복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좀 더 말하면 성화 관점에서 부활의 죄를 왜곡된 우리의 인간이에 몸이건 영혼이건 관계이건 사회이건 이런 왜곡된 것들을 다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절정이라고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거지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뭐예요? 단지 저 먼 미래에 누릴 어떤 소망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라 그런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는 이런 부활 사건 안에서 이미 시작된 새 창조의 일부로 초대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종말론적 삶의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을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이 신학적으로 부활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와 아직이라는 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 그 사이에 있는 종말론적 삶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부활의 첫 열매, 그 부활로서 이미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완성은 오지 않았기에 오늘 내 삶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중구조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학이라는 것이 어떤 현실 도피의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이 종말을 지향하지만 오늘을 책임지고 열심을 다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며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다, 부활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입은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을 드러내며, 교회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울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말은 기다림이 아니라 참여로 보는 것이 우리 신학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활은 개인적인 소망보다도 공동체적인 소망을 추구합니다. 자칫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위로에만 머무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형성해가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앙 공동체, 이들은 부활의 증거로 사랑과 나눔과 섬김과 연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지요. 오늘날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를 점검할 때 이렇게들 말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기주의, 혹은 물질 만능주의, 혹은 경쟁 우선하는 주의, 거기에다가 분열과 혐오, 이런 문화가 깊이 쩌들어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넘어서 사랑의 신앙 공동체 혹은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회적 성결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 사회적 성결의 사상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웨슬리는 말합니다. 거룩함은 혼자 이룰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 신앙생활 함께 하는 것이고요, 교회에 속해 있어서 교제하고 믿음으로 격려하며 함께 손잡고 저천국 향해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또 한 가지,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십자가를 넘은 사랑, 이것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거친 사랑의 완성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억압이든 사회적인 낙인이든 경제적 불안이든 정신적 고통이든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부활은 이들에게 단순한 위로나 교리적 설명이 아닙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웃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고통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 그 고통 한복판에서 생명을 선포하는 것,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으로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며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 바로
부활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건강한 올곧은 모습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어떤가요? 우리는 참 너무나 많은 어찌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갈등 어느 때보다도 첨예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들은요, 국민을 지금 두 조각 내버렸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요, 어느 누구 하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을 해야 살 수 있는 나라는 더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장의 무게는 어깨를 짓눌려 살아가게 되어졌고요, 사회적 혐오와 차별은 서로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도 힘들고 개인도 삶에 지쳐 있습니다. 상처로 가득한 것이 벌써 2025년 4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지금 이 선포가 어떤 위로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절기이니까, 그저 교리니까, 말씀이니까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은 내 삶을 바꾸는, 내 삶을 뒤집어놓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활의 의미들을 이뤄가는 산소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2025년 4월 20일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 모두의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절망과 고통을 깊은 밤을 지나서 새벽에 시작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새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그런 거예요. 무덤은 폐쇄가 아니라 열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의 부활이라 그런 거예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그날을 명확하게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굳이 왜 이렇게 그 시간과 날짜를 꼭 적어야만 했을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이 대략 금요일 오후 3시경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시신을 정리해서 무덤에 드린 것이 안식일이 막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를 휘하했던 유대인 군인들이 예수님을 지키는 일은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되었을 때입니다. 28장 1절에 언급된 안식일 저녁, 곧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이 지나고 다음 날 해가 뜰 무렵인 오늘 말하면 주일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27장 64절에 언급한 제3일째 되는 날, 셋째 날인 거지요.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이미 앞서 말은 내가 죽을 것이고 셋째 날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실 것을 믿었던 이들이었을 겁니다. 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마 그 마음은 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주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올라갑니다. 사실상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거운 돌을 누가 굴려 옮길 수 있을까? 어떤 기대도 어떤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으로 올라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렸고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 부활은 단지 예수 한 분의 생명 회복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모든 믿는 자의 삶에 적용될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 그런 말이에요. 부활이 인간의 무능과 절망, 죽음과 두려움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반전 선언인 겁니다. 이 말씀이 사회적 절망 혹은 정치적 혼란, 경제적 압박, 개인적인 상실, 슬픔, 그 자리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의 예언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약속과 이 말씀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끝났다고 여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단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인간의 질서를 전복시키는 신적 반전이라,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이 부활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부활은 생명의 회복을 넘어서 죽음의 지배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선언인 거예요. 미국의 한 시골 마을 아파트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밤새도록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시민들은 흉흉한 동네 분위기에 무서우며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걸어 잠겼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불 밝힐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저 멀리에서 은은한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민 거룩하신 말일세. 한 소녀의 은은하지만 작은 노래가, 찬송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 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따라하기 시작해요. 예수 사랑하시. 두렵고 떨렸던 현실이, 정전된 도시가
찬송으로 새로운 아침을 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부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무너진 현실, 다친 마음, 어두운 사회 가운데서 소망의 노래가 다시 시작되는 은총,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 그런 거예요. 부활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실을 향한 파송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전달하라고 급히 보냅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기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전달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부활은 현실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지금 어느 방에 모여 노심초사하며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혹시 해를 당할까 봐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말씀을 들어서 기다리곤 있지만 어느 누구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어서 그저 아무도 꼼짝 못하고 나가지 못해서 문을 잠그고 어두운 방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지금 갈릴리로 오라고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닐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혹은 몇몇 사람에게는 고단했던 내 인생, 삶이 있던 고단한 자리였습니다. 그것으로 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환희와 기쁨에 빠져드는 센치한 감정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인생으로, 내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지금 이 자리, 그것이 부활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갈릴리가 어딜까요? 내 고단한 삶의 현장이 어딜까요? 혹시 불안한 직장인가요?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고단한 현장인가요? 환자에게는 아마 병상이 고단한 자리겠지요. 학생들에게는 경쟁이 치열한 교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취업 전쟁터가 아마 그 갈릴리이겠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할 줄 몰라서 꽁꽁 가둬두었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주님을 맞이하고 경배하고 내게 허락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기억하시죠? 부활 직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명장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쉽게 말해서 부활은 기념의 날이 아니라 선교를 시작하는 날, 사명을 감당하는 날입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현장이고 내 고단의 자리고 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뛰어가던 여인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었을까?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말씀이었을까? 여인들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서움과 기쁨으로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한편으로는 무서웠고요, 한편으로는 또 기뻤습니다. 그것이 혼합된 어찌할 수 없는 감정,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감정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만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평안하냐? 상실과 공포 속에 있던 여인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 중요하지요. 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오히려 내게 힘이 빠지고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신 질병, 상실, 우울, 중독, 외로움, 이와 같은 절망적인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 주님은 임하셔서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괜찮니? 아무개야, 많이 아프지? 내가 너를 다 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게. 주님은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기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이 사랑으로 평안을 선포하시고 있는 겁니다. 힘내십시오. 부활 소망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사랑과 소망과 희망으로 같이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능력이며 미래의 보증입니다. 2025년도 어느 누구 하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지만 갈등과 위기와 고통 속에서 부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갈릴리로 먼저 가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부활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옮겨 가십시오. 무거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세상을 향해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빛이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지경 위에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